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기도하려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올리브 나무가 이제 감람나무가 그곳에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제 감람산 중에서도 어디로 나아가시냐면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 겟세마네라 하는 곳까지 이제 이르세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겟세마네라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곳이에요. 겟세마네. 감람산이니까 감람나무가 많았잖아요. 그 감람나무의 기름을 열매에 기름을 아마 거기서 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짜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땀과 핏방울이 이제 되기까지 진액을 다 짜신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뭇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3절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34절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굉장히 지금 마음에 엄청난 갈등과 어떤 번민과 고민 가운데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낯설죠. 예수님도 이러시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아니 대체로 뭐 지금 이제 죽음에 지금 직면하여 있을 때 물론 사람의 마음이 좀 약간 뭐랄까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좀 주저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 정도라면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맞서 싸우는 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 좀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위인들 보면 위인 전기나 무슨 뭐 역사 기록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저러 있잖아요. 막 죽음 앞에 희생 앞에 내가 희생당하는 그 앞에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마주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굉장히 낯선 어쩌면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은 예수님도 그밖에 안 되네라고 심지어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좀 낯설게 여겨지는 이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구나, 우리와 정말로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통과 그 고난 그러한 이 십자가에 모진 이 형벌이 예수님께 별로 대수롭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어쩌면 우리도 한쪽 귀퉁이에 좀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예수님이 진짜 담담하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면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런 반문이 튀어나왔을지 몰라요. 거봐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오히려 우리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고난을 보니까 고통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게 맞구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마음에 깊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추신 거거든요. 아들을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보내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낮추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이 되어 낮추신 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시금 우리는 위로를 받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만 하는 우리 대신 담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크고도 끔찍한가. 다시 말한다면 그게 우리의 십자가잖아요. 우리의 죄의 형벌의 크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하면 딱 어떤 고통부터 떠올리기 쉽냐면 육체의 고통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죠. 채찍질로 심하게 매질 당하시고 피와 살이 막 뚝뚝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다 대못이 박히시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진이 다 빠져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가쁜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그 형틀을 오르신 것인데 맞아요. 분명히 그것이 육체적인 형벌이 맞고 육체적인 고통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고통이었다면 예수님도 이를 좀 악물면 어쩌면 당하실 수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주저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 형틀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가. 육체적인 그런 형틀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주저하게 만들 만큼 또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마저 주저하게 만드는 또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심히 고민하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의 형틀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형틀이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담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할 정도로 깜짝 정말 너무나 놀라면서 슬퍼하시면서 이 형벌을 지금 앞에 두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가능하오니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거 내가 받기 싫다는 거예요. 받기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옥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어떤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형벌이고 고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고 하는 그러한 죄인이 겪는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물론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시지만, 근데 이 3일 동안 이 죽음을 통해서 겪으시는 이 분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오히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옥 가고 말지. 저는 참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참 두려운 말이다 그 말은. 아니 예수님마저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그 지옥의 형벌인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옥 끝까지 거 가고 가면 말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가. 참으로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크기를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의 죄의 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죄인이 겪는 이 겪어야 하는 이 지옥의 형벌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근데 이러한 이 끔찍한 이 지옥의 형벌, 사람이 되어 오셔서 겪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 주님마저도 정말 주저하게 만드는 이 지옥의 형벌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했을지언정, 그러나 이내 뭐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 그러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나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멈춰버렸으면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옮기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옮기시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형벌을, 그 지옥의 형벌을 누가 겪어야 되냐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끝나버렸으면 그건 우리가 정말 끝장나는 건데, 근데 주님께서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은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꺼이 이 지옥의 형벌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나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용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세상이 견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생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